사람들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찾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취하고 또 그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사람들이 살게 마련입니다. 한 50대 사업가 한 사람이 좀 더 건강하게 살아가면 행복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운동하는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운동을 무엇으로 정했냐 그러면 마라톤으로 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마라톤을 하다 보니까 그 마라톤에도 매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매력이 쭉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점 이게 뛰는 거리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풀코스를 뛰는 것은 기본이 되어버렸답니다. 거기에 만족이 안 되니까 100km, 200km를 뛰는 울트라 마라톤 대회가 있대요. 울트라 마라톤 대회. 이거를 매달 참여하는 거, 매달. 건강을 챙기려고 이제 시작했던 마라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마라톤 때문에 회사 업무가 뒤로 다 뒷전으로 밀려버린 겁니다. 회사 업무가 뒷전으로 밀리니까 당연히 회사의 경영 상태가 악화가 되어지는 거죠. 경영 상태가 악화되니까 그때야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자신의 상태가 의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가가, 50대 사업가가 병원을 찾았답니다. 병원을 찾아서 검사를 한 거예요. 왜요? 중독이 의심되어서. 아니나 다를까 운동 중독증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답니다. 운동 습관을 바꾸기 위한 행동 관리를 받았고 또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그런 치료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운동 시간을 줄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마라톤을 관둔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운동을 했잖아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행복한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중독을 불러왔고 자신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불행의 씨앗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행복을 찾아서 갔는데 오히려 그게 더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까요? 그것은 행복의 기준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행복의 기준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기준을 세운 것을 가지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추구하거든요. 흔히 추구하는 세상 것, 또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 이런 것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행복한 그리스도인들, 행복한 주의 백성으로 살고자 한다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드디어 오늘 팔복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복되도다 그러면서 주님이 시작했던 말씀이잖아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게 행복한 인생이냐, 어떤 게 정말로 복된 인생이냐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봤던 것이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는, 복되도다 온유한 자는,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되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되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되도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정말로 행복한 인생은 어디에서 오냐는 거죠.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설교를 들었고 그 말씀을 묵상했고 우리 삶을 거기에 조정하려고 우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걸어오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해볼 만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쉽게 납득하고 받아들이기가 결코 쉽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일까요? 10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의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복되도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럼 사실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합니까?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또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보통 어떤 기도합니까? 그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걷도록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요즘 아들 군대를 보내놓고요, 정말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 그 아들이 고3 때도 이렇게 기도 안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냥 기도가 절로 나와요. 왜요? 기도대로 응답되어서 군대를 갔거든요. 밀려서 아무도 찾는 이 없는 그곳, 그것까지 갔어요. 그래서 기도가 절로 나와요. 요즘은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리에서 그 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그 군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그런 백성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게 복이거든요.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 보면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남편이나 아내가 밖에 나가서 멸시천대를 받아야 된다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무엇을요? 그리스도인이 받는 복은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그 어떤 성공 같은 것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고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복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것이 복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복이신데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증거구나.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자들의 겪는 그것은 정상적인 삶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진리로 살아가는데 박해가 없다. 아니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 스스로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겼던 교회 젊은 남자 집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냐? 사업이 제법 잘 되었답니다. 그래서 교회 헌금도요, 적지 않게 많게 했답니다. 불우이웃을 돕는데 자신의 지갑을 얼마든지 열 수 있을 만큼 돈이 많았고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교회에도 예배 때마다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참여를 했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교회에서는 이 젊은 집사를 인정하고 칭찬을 해줬습니다. 참 신실한 집사다. 그런데 그의 삶의 실상은 그 칭찬과 그 인정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업을 핑계로 술과 노름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동일하게 바이어를 대접한다는 이유로 새벽 2시까지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를 했답니다.
보통 귀가를 하면 이 사람에게 있는 버릇 중에 하나가 반드시 밥을 먹고 잠을 자야 되는 그런 버릇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잠자고 있는 아내를 깨워서 밥을 먹고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근데 그날은 이 사람에게 그런 아내를 깨우고 싶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합니다. 아내가 엎드려서 잠을 자고 있더랍니다. 엎드려서 잠을 자고 있는 아내 옆에 성경책이 펴진 것으로 보아서 남편을 기다리면서 성경을 읽다가 잠이 들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려는 순간에 성경책 옆에 놓여있는 아내의 하얀 노트 하나가 보였습니다. 궁금해져서 그 하얀 노트를 들고 옆에 방에 가서 노트에 기록된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노트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또 버스를 타고 수유리를 넘어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 또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고민했지만 내가 취할 방법이 아님을 확인하고 다시 돌아왔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뜻을 위해 나에게 주신 남편이므로 사랑해야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도우시면 그런 남편도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그 남편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아내의 노트를 본 겁니다. 그리고 노트 그 펼쳐 있는 면에 눈물 자국이 자국자국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순간 술이 취했지만 이 젊은 집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충격으로 자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옆에 방에 서재로 들어가서 숨을 죽여가며 소리를 죽여가며 울고 또 울었다고 합니다. 왜 울었느냐? 자신은 매일 활락가에서 쾌락만을 탐하고 있는 그 시간대 아내는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 그게 아내가 너무 불쌍해서 울음이 나왔고, 자신을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일찍 홀로 된 어머니께서 자신을 키우기 위해서 일평생을 자기를 바라보고 살아갔을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그 어머니가 불쌍해서 울음이 나왔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신이 불쌍해서 울고 또 울었답니다. 그렇게 서재에서 조용히 혼자 절망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래도 교회 다니는 집사잖아요. 오직 소망이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지극히 낮고 낮은, 정직하게 낮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불렀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누군가가 뒤에서 자신을 포근히 감싸주더라. 자기는 잠에서 아내가 깨어나서 자기를 감싸준 줄 알았대.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아내가 없더래요. 그리고 다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또 누군가 자기를 포근히 안아주더랍니다. 그 안아줌이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 행복하게 하는 그런 안아줌이었습니다. 그때 세미한 음성이 자기의 내면 속에 들렸습니다.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단다. 너와 함께 하였고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음성을 그날 밤에 듣고 이 젊은 집사가 바로 그 시점을 통해서 완전히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인정하고 칭찬했던 그 소리대로 자신의 삶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바꾸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이 젊은 집사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신실한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런 남편을 위한 고통의 시간을 참고 견디고 기다리며 기도함이 없었다면 어찌 그날이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아내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의 박해를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런 날이 그 가정에 찾아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45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고요.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주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뭐가 따른대요? 박해가 따른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복이 따르리라, 성공이 따르리라, 물질이 따르리라, 이런 것을 우리는 원하겠죠. 주님 뭐래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런데 의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데 그게 주님은 복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오늘 설교가 잘 소화가 됩니까? 쉽지 않죠 지금. 그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사업이 잘 되어지고 자녀가 잘 되어지고 일이 풀리고, 이러면 참 듣기 좋을 것 같은데, 그죠? 마음도 편하고 오늘 점심도 잘 먹을 것 같고. 근데 설교는 지금 계속 뭐래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가 있다. 견뎌야 된다. 참아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을 때 경험하는 고난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갔을 때 당하는 박해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그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것. 근데 여러분,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 어려움, 핍박, 박해, 여러분 어디에서 옵니까? 사실은 우리 어리석음 때문에 당하지 않습니까? 나의 그 어리석음 때문에 인생에 고난이 오잖아요.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게으름으로 통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당하는 대부분은 보면은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치르는 대가지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스스로 자청한 형벌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보면요, 세상에서 경험하는 절망감이 많습니다. 절망감이 진짜 많아요. 남편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내가 그 남편의 비유를 맞추고
그 남편의 종처럼 시중을 들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도 한 10년을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남편이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럼 그때 아내로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시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시어머니가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섬기면서, 그런데도 그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자존심을 짓밟고 핍박하면서 여전히 멸시하는 태도로 그 며느리를 계속적으로 대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며느리로서의 입장이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일 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나요? 그런 절망감이 찾아오는 그런 순간에, 여러분 그래서 그럼 다시 넘어오세요. 마태복음 11절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절망감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뭐 하래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그럼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 그렇게 절망스러울 그때에 오히려 기쁨의 환호성을 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어떤 상이요? 그 상이 바로 10절 하반절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럼 메시지 성경에 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는 것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 박해로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그 박해로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생을 살고자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 백성으로 살고자 뜻을 정합니다. 그런 다니엘을 주님이 높여주셔서 최고의 총리 되신 자리에 앉습니다. 총리 되신 자리에 앉아도 말씀에 따라 청렴 결백하게 살아갑니다. 결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다니엘을 향한 다니엘의 정적들이 가만히 둘 리가 없죠. 다니엘의 신앙, 다니엘의 믿음, 그것을 올무로 걸어서 그를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결국 다니엘은 그 올무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사자밥으로 던져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서 6장 22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사자굴에서 뭘 경험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는 하나님의 그 짧지 않는 능력의 손길, 하나님 나라의 그 믿음과 말씀을 지켜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뜻, 주님의 나라를 그 안에서 더 깊이 경험하게 된 거죠. 그걸로 그쳤나요? 아니요. 다니엘서 6장 22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형통. 이게 또 마음에 들죠? 형통이라는 단어? 동그라미 막 치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아니에요. 형통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임마누엘. 이게 형통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시대를 넘어서 왕이 바뀌어도 제국이 바뀌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의 인생에 함께하면서 그 형통함으로 그를 이끌어갔다는 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 속에서 더 깊이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됐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박해가. 말씀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에 경험되는 박해가 다니엘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주의 나라를 더 깊이 경험하는 기회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속에서 자신의 가정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철저하게 경험하는 한 여집사님의 간증을 읽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요, 첫 아이를 출산할 때 자궁 경부가 파열되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한 10개월쯤 지났는데 자가 면역성 감염이라는 질병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을 썼는데 그때 들어가는 약물이 아마 스테로이드제인가 봅니다. 근데 이게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당뇨, 신장기능 저하라는 합병증이 왔어요. 병원에서는 시한부 인생으로 선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겨냈어요. 그것도 이겨내고 둘째를 출산했습니다. 물론 둘째를 가졌을 때 병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산모 아이가 5개월을 넘기기가 힘들다. 이렇게 분명히 병원에서 이렇게 선고를 이렇게 판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둘째도 살고 자기도 살아났어요. 자, 이런 과정이 되어졌을 때 이런 생각이 딱 찾아오더래요. 이제는 그 어떤 어려움도 없겠구나. 내가 이런 보통 어려움이 아닌 것을 다 겪고 지나왔는데 더 이상의 겪어야 될 불같은 연난은 내 인생에 이제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그런 삶을 사다가 기도하던 중 하나님이 작은 그림을 하나 보여줬는데, 기도할 때 이 배가, 작은 배가 풍랑과 폭풍 속에서 아주 요동치는 이 작은 그림을 하나 보여요. 그걸 보는 순간 깨달아진 게 뭐냐면 이게 혹시 우리의 가정이 아닌가, 우리 가정에 이렇게 요동치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건 아닌가, 하나님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갖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큰아이가 장염이 걸려서요 동네 병원에 갔는데 우연찮게 병원 간 김에 남편의 그냥 검사도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아마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이 갑상선에서 0.9cm짜리의 종양이 발견되었어요. 0.9cm라면 아주 작고 초기여서 그렇게 염려할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별로 염려하지 않고 며칠 후에 대학병원을 갔다 합니다.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0.9cm짜리 거는 그냥 단순히 물혹이다. 그냥 안심이 됐겠죠. 그런데 다른 게 있다. 2cm짜리의 혹이 있는데 이거는 징조가 좋지가 않다. 모양새가 좋지가 않다. 암일 가능성이 많고 임파선과 근육, 뼈와 폐까지 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의사의 진단이 나오는 순간 마음이 완전히 녹아져 내리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젊은 이 여자 집사님이 자신을 보게 돼요. 자신. 무슨 자신을 보게 됐냐? 그동안 자신이 평안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주님을 신뢰해서 그렇게 산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서 보니까 0.9cm라는 초기이고 작고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그 상태였기 때문에 평안했고 안심했고 그렇게 살았던 자신을 본 거예요. 무엇을 의존한 겁니까? 0.9cm짜리 그거를 의존한 거죠. 그래서 그런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를 했다. 하나님을 신뢰한 게 아니고 드러난 현상인 0.9cm를 신뢰하고 있었던 자신을 보게 된 거죠. 그 위에 수술 과정을 통해서요, 또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남편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경험하면서 이 집사님이 경험했던 그 뭐냐면 그 과정을 겪을 때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가 쉽겠습니까? 결코 그게 쉽지는 않았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 겪는 그 고난이 자신과 자신의 가정 전체를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셨는지를 철저하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의 삶의 자리,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의 삶을 시작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나의 삶의 그 모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박해가 따라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주의 뜻을 이루고자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살고자 시작하면 반드시 박해가 시작됩니다. 왜냐? 세상은 자신들에게 진리가 너무 가까이 있는 것이 불편해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그 불편을 제거하려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자를 박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를 알려면 그로 인한 박해가 있는 삶이냐 없는 삶이냐,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장에 아무런 핍박도 고난도 박해도 없다. 여러분, 죽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상이 악한 사단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진리를 따라 그 진리의 삶을 살고자 하는데 가만히 둘 리가 없거든요. 여러분, 거짓 평안, 가장된 평안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내 삶이 이 정도니까 평안한 거지, 괜찮은 거지, 내가 잘 살고 있는 거지. 아니요. 죽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10년, 100년을 신앙생활해도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삶의 현장에 우리가 진리의 삶을 시작하면 반드시 박해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때 박해로 인한 모욕과 수치와 절망에 집중하기보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주님이 무엇이라고 약속합니까? 그럼 사무엘상 22장 30절 하반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누가 우리를 존중히 여겨준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다스리시며 여전히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완성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신다. 어떤 삶이 펼쳐질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의 생각으로 깨달아 알지도 못하는 주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신 역사가 어찌 그 삶의 현장에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삶이 복이 있다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삶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 좀 기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 좀 이런 것을 간구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삶으로 인해서 내 삶에 당하는 박해가 있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 삶을 삶으로 인해서 내 삶에 겪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 아닙니까? 이것만이 영원히 주님 앞에서 남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추구하고 가지려고 하는 그 행복의 그것들을 보십시오. 어느 것 한 가지 주님 앞에 가지고 갈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호흡이 끝나버리고 죽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그런 허망한 것이 행복인 줄 알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찾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허망한 그리스도인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가치 있고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에 따라 살고자 하는 것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결코 쇠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모두가 주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이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날로 성장하고 성숙된 그런 복된 성도들, 그런 공동체,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